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정말 반가운 표정으로 이게 좀 인사할게요. 자, 꼭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심야 기도에 불편한 가운데도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것보다 힘든 게 배추라는 겁니다. 그걸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화장실도 못 쓰고 있는데 주변에 썼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심하게 되시면 하는데, 이번 주까지만 고생하고요, 수요일부터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만 씁니다. 2층은 다 뜯어내기 때문에 1층만 써도 한결 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못 쓰고 그냥 노상방뇨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요일부터는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 오늘 저는 싸워 이겨라,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워 이겨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과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강,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풍요, 이런 것들을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사기서죠.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이미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났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사를 세워놓고 가나안과 싸우라는 겁니다. 가나안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 동안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못 받냐면은 330년. 그러니까 1050년에 이 BC 1050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한 상과 복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 안타깝게도 330년간 사사시대 동안 계속 고난과 고통과 평안이 왔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계속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이 1장에서 2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결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사사기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사기서를 심야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뜻은 판결자라는 뜻이고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판결자, 중재자. 그러니까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사람의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잘잘못을 누가 따지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판결이 아니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판결한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보고 있는데,
누구 중심으로 판결이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판결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유 맞추고 인간의 아향을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게 해도. 오늘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판결이에요. 판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인생 자체가 실패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한 게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갖고 가니까 이건 뭐 솔직한 얘기로 떼법이지, 떼법. 떼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따라오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상과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놨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건 뭐냐? 고난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30년 동안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저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시와 고통 속에 살았어요. 계속 괴로움만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해요. 우리가 복 받고 살길 원해요. 하늘의 상과 복을 주길 원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만 가는 것만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평화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왜 겪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표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이러는 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가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싸워 이김으로 정복해야 된다. 자, 1절을 같이 볼게요. 1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31명의 왕을 정복해 버렸어요. 이미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다고요. 분배해 줬는데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싸우자는 거예요. 누구하고? 방언하지 말고 봐. 거기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근데 누가 이 가나안 족속을 이미 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또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모든 게 한 번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영적으로 이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라는 놈이 그냥 있질 않아요. 계속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그 생활이 그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도 남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이 정도 편안했으면 됐다. 아니야. 거기에 또 싸워야 할 게 있어요. 그 싸움을 계속 걸어온다니까? 그걸 이겨야 돼요. 진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하나님의 약속한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된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과 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신이라는 것은 뭐죠? 타락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원죄가 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육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 이겨야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금식을 해요. 막 금식하고 하나님 나의 혈기도 이거 모든 걸 다 이기게 주시옵소서 금식해요. 제자 훈련을 또 받아요. 열심히 말씀 공부해요. 사람이 그래서 다 변화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혈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분은 진짜 혈기가 많은 분인데 저도 혈기가 좀 있는 편인데 그분에 비하면 난 천사야. 근데 진짜 혈기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금식을 40일 기도를 4번인가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하고 하고 온 날 사모하고 싸워. 진짜로 이분이. 싸우면 무자비할 정도로 싸워요. 그래서 혈기를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육신을 아무리 금식을 해도요 밥 먹으면 다시 육이 살아요. 밥 먹기 전에는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다 죽어 있다가 음식물만 들어가면 다시 육의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말씀으로 참 내가 이제 그대로 살겠습니다 막 은혜 받고 감동받아.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나면 또 새까맣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육의 것이 막 육신의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싸우겠냐? 영으로 싸우게 된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내 육신의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큰 장수가 누구냐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장수가 제일 강한 장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올 때도 여러분 나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퍼볼 거 다 퍼버놓고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치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을 아직도 못 이긴 거예요. 아직도 육의 것이 살아. 영의 것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린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이거 꼬박꼬박 드려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도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는 말씀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내가 믿고 있어도 나와 내 자신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요 날마다 얻어 터지겠어. 지는 거예요. 육신과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찬송 우리 350장 한 장 합시다. 350장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육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따라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대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무슨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이렇게 빨리 꺼?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권세, 자기가 높아지고 높임받는,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취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가라는 거죠. 내 생각이 기쁘고 내 쾌락적이고 이런 어떤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중세기 때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야 이기지, 세상에는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눈이 먹을 거로만 가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 지나가 보세요. 다 눈이 거기만 가요. 옷 사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만 눈이 가요? 옷가게 자꾸 지나가면. 이 사치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반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보석 가게 앞에 가요. 사람이 자꾸 자기 욕심에 관심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정말 그래요. 나도 이번에도 그 집회를 가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하다고. 목사님, 정우배우는 아주 맛있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으니까 하지 맙시다. 아니, 맛있는 거 있으니까 꼭 먹어야 된대. 그분은 정말 식도락 같아. 꼭 먹어야 된대. 목사님을 내가 꼭 모시고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끌려가서 아침에 가보니까 그렇게 맛있다는 게 뭔가 그랬더니 쑥국이에요. 쑥을 거기는 이렇게 다 삶아가지고 말려놨다가 그렇게 얼려놨다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주더라고요. 쑥국. 그 목사님 먹으면 참 맛있다고 그러는데, 쑥국이 맛있어 본들 쑥이지 뭐 그게 뭐 맛있겠어 그게. 그래가지고 그 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날들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맛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아유, 맛있어요 그래. 속 없는 얘기를 내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저녁에 또 이제 집회하러 갔더니 목사님 내일 아침은 안 먹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건강식을 생각하는 음식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강식. 항상. 제가 한 번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형님이 좀 편찮으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좀 하고 오다가 동생네를 들렸어요. 근데 이 재수 씨가요, 얼마나 이 재수 씨가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분은 앉기만 하면 먹는 건데, 장학봉 목사가 그래요. 우리는 아침도 왕처럼 차려 먹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항상 인터넷을 조회해가지고 어디에 산나물 파는가 전부 다 채식만 사다가, 그러니까 내 아우가 그래. 형, 내 저 방 좀 들어가 봐. 저 방은 다 먹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전쟁 나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막 싸주는데 보니까 뭐 정말 먹는 거 정말 그거는요, 선천성, 구제불능성, 못말릴성이라고 그거 타고나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기가 세상에 남처럼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렇게 올라서려고 하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그러면 머슴이 되거라, 식모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근데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걸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도원으로 다 들어간 거야. 수도원.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근데 기독교는 산속으로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과 파고들어서 세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뭐냐? 예수 믿어도 싸워야,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가나안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육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걸 싸워 이겨야 되는데,
육신을 싸워 이겨야 돼. 내 욕심대로 사는 걸 싸워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아무리 잘났다고 뭐 뽐내고 뭐 해도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 세상과. 할렐루야. 예, 자꾸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이 세상의 것이 뭐냐? 그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지. 우리가 이 목사들이 됐어도 왜 그렇게 싸웁니까? 다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탄과 싸워야 된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은요, 인격적인 존재인데, 사탄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탄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요, 사단이 있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거든요. 이런 분 있어요. 아무것도 다툴 일이 아닌데 다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걸 뒤에서 영적으로 내면을 보면요, 사단이가 장난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데 괜히 사람이 꼴보기 싫어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사람이 해를 입힌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 부부간에도 그렇게 좋았거든. 살도 맛세고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소름이 끼쳐. 그 사람 옆에 오는 것도 싫어. 아유, 치를 떨어.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시잖아요. 사랑과 용서와 간용을 계신 하나님께서 가사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까이 여기 싫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사단이가 지배하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이단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 구원파라는 게 얼마나 극단적인 거냐면요, 구원파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한번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에요.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파에 들어가지 않았고, 내가 이제 구원파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고,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가 있고요, 구원파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파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아내가 구원 초청을 했는데 구원파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를 때리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여도 나는 죄가 없어.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절대 하늘의 상과 복을 못 받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요. 이거 성경 아닙니까?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분이 용서해 주지만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세월호가 구원파 거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을 죽여놔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 거기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게 구원파인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영혼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이렇게 여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도망가라고, 나오라고 이 벨도 안 누르고 도피시킬 생각도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것들은 구원 못 받으니까 지옥 가도 되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서 그 뻔뻔하게 하는 집 보세요. 튀어나오자마자 5만 원짜리 말리고 있고, 만 원짜리 말리고 앉았고, 당연히 그러잖아. 왜 벨 안 눌렀냐? 그들은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잘하냐면, 우리 교회에 그 전에,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와서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구원파에 갔었어, 우리 교회 집사가.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됐어,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인을 괴롭혀.
제 아내도 가서 만나보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냐?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남의 사람을 괴롭히는데 전혀 양심에 찔림도 없냐? 난 아무 찔림 없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번 사건도 지금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저들을 피난도 안 시켰고 도망가기도 하지 않고 구원해낼 생각도 안 했고 우리만 살면 된다. 구원파의 승무원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막 난리치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구원파라는 게. 오늘도 보니까 국민일보에 대서특필에서 나왔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것들을 쭉 적었더라고요. 그 전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대양 사건으로 자살해 죽은 거잖아요. 그 세모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 장인이 권신찬이라고 하는 그분이고 이게 사위고 이게 교주야. 이 사위가 사장이.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친밀해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울 건 싸워야 돼요. 예배 한번 드림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전쟁 해야 돼요. 안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1절에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남아있는 거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 사람들에게 또 이런 재앙이 왔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다시 그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부터 15절까지에는 유다 족속이 시몬 족속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당연히 그들을 이겼어요. 아주 진멸해 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을. 한번 보실게요. 자 거기 보세요. 3절에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 연합전선을 펴서 유다 족속과 시므온 족속이 올라가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분해 준 땅에 들어온 적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걸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쓸어버리냐면 아주 저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까지도 다 아주 적이라는 적은 아주 맥도 못 치게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16절 이하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19절을 볼게요. 1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적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적들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여기서 못 싸우겠다.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힘에 겪고 힘들면 적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21절에도 보실래요? 21절에도 자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 여기 보니까 뭐 하지 못했다고? 쫓아내지 못했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쫓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동그라미 치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유다서에서 보면요 이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 32절에도 보면요 32절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32.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진 않았지만은요, 27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고요, 28절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고요, 또 30절에도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고요, 31절, 32절, 33절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지파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보는 거 아니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서. 그 왜 쫓아내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악한 것이 침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요, 이게 아닌 것은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요 빚도 많은데 이거 11조에서 빚 갚고 나면요 11조 올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 보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11조 어떻게 남은 거 있으면 그걸로 11조 하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 시험 들까 봐. 아니야.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11조. 그건 하나님의 몫. 왜 남의 걸 줄 건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생각 안 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것부터 띄워. 하나님의 건 띄워먹고서 남의 빚 갚으려니까 계속 빚 갚다 끝나버리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거 잘못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복을 줘서 살아야 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라 그런데 안 쫓아낸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근데 안 쫓아내. 그 이유는 왜냐? 그들 부려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여기 성경 보세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자 시작. 27절 28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이블루암과 또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악의 세력을 다 쫓아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노역으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꾼으로, 잡부로 써먹기 위해서 저들을 붙잡아 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살려둔 그 결과가 가나안의 우상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좀 교회가 차가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해야 돼요.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는 타협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 차라리 선을 베풀어 줘, 사랑으로. 근데 막 우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순종해요. 저들이 싸우러 가라 그러면 싸우러 가요. 그러다 힘든 일 있으면 불순종해요. 어려운 일만 오면 부딪히면 주저앉아 버려. 뭐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적당한 타협을 하기 때문이다. 타협은요, 화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타협이라는 게 얼마나 오냐면 미국의 동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곰을 만나. 곰을 만나서 딱 곰에다 총을 딱 겨눠요. 거는데 곰이 너 왜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곰한테 이 사냥꾼이 뭐라냐면, 내가 너무 쳐서 네 가죽을 벗겨서 내가 가죽을 입고 추위를 이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곰이 그러더래요.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네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나를 잊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춥지 않을 거 아니야. 사냥꾼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맞거든요. 그래서 사냥꾼이 곰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곰이 꿀꺽 삼키고 그리고 유유 있게 걸어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화목해요. 얼마나 화목하냐고요. 멋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뭐라 하냐, 타협했는데. 곰이 그랬거든요. 너 나 죽이고 나면 내가 바로 안 죽어. 너 쫓아가서 내가 헤쳐놓고 죽어. 겁나는 거야. 너 헤쳐놓고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 타협하자. 그래 그들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정상적으로 옆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짝 그 빌딩을 지어도 문제가 안 돼. 우리 땅에다 건물 짓는데 거기 주차장 한다고 동네에서 지금 난리야. 이러는 사람들 물겨안고 난리야. 근데 어디는 뭐 뗐으니까 뭐 3천만 원 내놨다더라. 3천만. 지금 이래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차라리 건물을 안 짓더라도 그 짓은 안 하겠다. 이건 가장 합법적인 거고 그 전에 그 옆에 무당집 4층이나 올라가 있던 건물이에요. 자기 집 가린다고. 가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는데. 왜 그럴까요? 뗐으면 돈 나온다는 거죠. 떼법이죠. 교회 안 지더라도 난 그 짓거리는 못하겠다.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차라리 돕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들 많이 우리가 도와줘 보세요. 야, 뗐으니까 교회는 다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기면 긴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나한테 항의하러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 지역에 해요. 사랑을 해요. 그러나 진리와 싸워서는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베푼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하게 힘드니까 왜 힘들게 그걸 싸웁니까? 그냥 이 사람들 데리고서 잘 해주면 될 텐데 나중에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싸워. 두려움 없이 싸워서 정복하자. 하나님이 강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성경 35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알란 사헬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니까 저들에게 처음엔 타협했다가 노예로 부려서,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부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아예. 그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한 거, 나의 육신적인 거, 나의 어떤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단이 괴롭히는 거 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에 이겼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세요. 정당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왜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줬다 그랬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전쟁이야. 날마다 전쟁.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게 편안하지가 않아.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안 가서 그래요.
적당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을 내가 일시키면 되지 않아?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강하니까 저들을 손아귀에 넣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가 정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2장을 한번 보실래요? 2장 나중에 헐 거지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8절에 보면 8절에 한번 보세요. 이건 여기 안 띄워요. 다 성경 찾아. 8절에.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아브라함 산지 기아스 산 북쪽에 디너 헤레스에 장사하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성대로 들어갔다. 그 세대의 사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품고 있잖아요. 그 족속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들도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거 다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누구 어느 족속이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방신이 정복해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육적으로 싸워서 무서운 것보다 영적으로 내가 지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신앙적인 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 애들한테. 그러면 세상의 것이 걔들한테 자연히 들어온다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을 정복해야, 영적으로 정복해야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상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것을 다 끌어들이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자 13절 다시 보세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했어요?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넘겨버려서 저들 거 다 뺏어가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했다. 15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 뭘 내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해.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 불의한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 줘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없어봐 교회가 헐렁해 버리지. 불의한 방법으로는 짓지 말자. 예. 악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 우리 건축위원들 그건 절대 안 돼. 우리가 불법이면 불법을 고치고 불법이 아니면 내가 오늘 그 건축가에도 전화했어요. 우리가 법이 아니고 이게 불법이면 우리한테 제재해라. 적당하게 주인하고 잘 합의하라 그랬다고 하는데 불법이면 우리가 이걸 고치지만 합법적인 거면 당신네도 욕먹으면서 합법적으로 가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지 않으면 해놓고도 진노야. 이러고도 벌이요 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자고요. 여기 아멘들이 시원찮아. 여러분들 여기 떼 써봐. 돈 나오나? 안 나오지.
14절 크게 읽어보세요. 1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사기서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속아요.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 또는 뭐가 부족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마귀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승리의 길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한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길 위에 넘쳐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모쪼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정복했는데 이 밑에 있는 후손들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나안 족속을 받아줬다니까요. 나중에 가서는요,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우리 그 1장 어디를 보냐면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1장 22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22절. 자, 여러분 성경을 봐. 여기 안 뜨니까.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로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로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뭐하리라? 선대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민족을 팔았어요.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다. 저기가 성읍에 졸로 들어가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뭐 했어요?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 이름이 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혜택을 많이 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출세한 거지. 혜택을 많이 준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이 세월호 이 구원파가 선박은 다 잡았더구만. 보니까 뭐 연평도, 백령도, 한강, 유람선 뭐 할 것 없이 제주항 가는 거 다 잡았어 이 사람들이. 그럼 이게 그냥 잡았겠어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설거지를 잘해서 정치인들에게 들어간 돈 잡아야 될 거예요. 얼마나 로비가 많은데 해양수산부에 있는 인간들 다 뽑아서 거기다 써놓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부실하게 다 만들어서 이건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왠지 한강 유람선 안 타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이제 그 취소했더라고요. 면허를 다 취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잘못된 거 하나하나 그냥 소소하게 놓은 것이 큰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그까짓 거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우리가 이길 것 같고 그냥 좋은 게 같고 화목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엔 따돌림 당하고 사람한테는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엔 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일을 하다가도 교회 일을 하는데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다 보면 이게 교회가 유익이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자기 이권도 자기 욕심으로만 부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싫은 소리도 하고 막 그러죠. 왜?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미래적으로 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당장 내 욕심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우리 교회가 식구가 많아졌을 때 얼마나 교회가 비좁을 거냐, 이것도 생각해 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인이니까 목사님 같이 한번 노력해 볼게요, 같이 어디 해봅시다, 이래야지. 뻔히 보이는데 교회가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얼마나 교회가 협소하고 비좁을 텐데,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오늘 가나안 족속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잡혀먹었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자. 그걸 바르게 시켜줘야 이 아이들 세대 때 가서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은가. 믿습니까? 저는 매일 그래요. 큐티를 우리 청년들에게 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올려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답을 하는가,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는가 늘 읽어요. 내가 답장은 안 하지만. 그러면서 그걸 쫙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근데 나도 그 말씀을 큐티하고 준비하는데 무지하게 고생해요. 그거 쉽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죠? 윤영이는 어저께도 안 올려서 오늘은 올렸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싸워 이기자. 크게 싸워 이기자. 뭐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방언하지 또. 육신과 싸워 이겨라. 세상과 싸워 이겨라. 사탄과 싸워 이겨라 그랬어요. 싸워 이길 거는 그렇게 해야 돼.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적당히 타협해라. 적당히 타협해라. 타협이 잡혀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타협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됨으로 타협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저항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로 이겨라. 아멘.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서론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싸워 이기자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점점 이 사사기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아요. 하늘의 상가복을, 교회에다 예수 믿거나 구원받아 11조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심야기도 와서 기도한 것만 가지고 안 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전심으로 기도해서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장실이 비기 때문에 설교는 간단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